아, 우연히 어제 그 1회로 시작하는 드라마 작은 아씨들 초입 부분만 봤는데 그 제목대로라면 아마 작은 아씨들이니까 세 딸이 주인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억척스럽게 세 딸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로 딸들과 갈등으로 인해서 엄마가 김치 담아놓고 편지 써놓고 내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집 나간 상황에서 출발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설정을 해놓은 거죠. 제목은 작은 아씨들이니까 딸이 세 명이거든요. 그냥 얼른 보니까 잘 컸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컸지만 엄마는 억척스럽게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그 경제 문제로 갈등하니까 아마 엄마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너네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다 컸으니까 그냥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 그런 취지를 해서 이제 출발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생 성숙을 그 게이지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에, 돈이 궁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차에 기름이 많이 있으면 게이지가 올라가죠. 그럼 흐뭇한데 게이지가 차 밑에 있으면 딸랑딸랑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성숙을 게이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세상 게이지가 있고 영적 게이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게이지에 민감합니다. 아,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아, 이렇게 건강이 안 좋구나. 또 경제, 뭐 이런 게이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게이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충만해 있는가가 이 게이지가 보입니다. 아, 내가 그때는 막 행복하고 뛰어다니고 막 세상이 내 것 같고 막 이렇게 은혜 받았지만 그때의 저의 성숙도하고 지금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게이지가 풀일수록 가득 찰수록 세상 게이지는 별로 어, 민감하지 않고 또 이 영적 게이지가 풀일수록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말에 뭐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이렇게 쉽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에, 에, 그 말이 맞는 것이 에, 이 수준이라는 것은 또이 해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오늘 모세가 본문에서 어찌하여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세상 게이지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물론 세상 지혜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는 더더욱이나 에, 때로는 알면서 피해갈 수 없는 그 길도 가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감적으로 움직이는 거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성숙도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나이에 맞게 그때마다 채우지를 못하면 나중에 이제 결핍을 느끼듯이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에 맞게 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따라오면 단적인 예로 은퇴를 하거나 나이가 들면
경우에 따라 자신이 주체하지 못하거나 감당이 안 되는 등 내적 갈등이 그 표출이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 영적인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면서 오늘 서론에 그 출애굽이라는 것이 또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출애굽기와 구원, 구원과 출애굽기라는 서론을 잡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모든 인생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사건이 터졌거든요. 사탄이 등장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이제 불순종해서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는 그러한 장면을 가지고 인생 모든 문제의 출발은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탄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시각적으로 사탄이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불신 세상이 뭡니까? 애굽입니다. 지금 당장 애굽에서 빠져나오려니까 지금 문제가 되잖아. 마치 우리가 돈이 없으면 당장 문제가 되듯이. 거기에 급급하게 만드는 것이 창세기 3장인 거죠. 노예는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이제 육신 세계 그대로 이제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이미 그때 답을 줬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것은 이제 당장 표면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신자들과 대적한다라는 거죠. 물론 배후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제 뱀의 머리인데 사탄을 얘기를 하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왜 죽냐 그랬는데 죄의 대가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나니 그랬는데 그 율법의 요구, 정령 죽으리라는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머리 깨진 것과 발꿈치 상한 거는 누가 승리하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우리한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아닙니까? 이제 그 어떻게 드러납니까? 5장 2절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왕으로서는 당연하죠. 노예로 착취하고 있는데 간다 그러면 일꾼을 공짜로 내보는 거잖아요.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5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라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광야로 사흘길쯤 왜 사흘길이냐?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삭도 바친데 사흘길쯤을 갑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과 격리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막 돈에 얽매여 살다가도요
돈이 하나도 없이 다 돼버리면 빈털 들어야 되면 손 털고 산으로 갑니다. 왜? 더 이상 연연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사흘길쯤 그 의미를 이제 물론 가나안 땅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론이 어찌하여입니다. 이 부제로 어찌하여라고 삼아도 됩니다. 오늘 제목은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는데 자 5장 1절에 그랬죠.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오늘 본론 1번에 2번 보면 카이로스와 모예드가 나옵니다. 이제 카이로스는 헬라어고 모예드는 히브리어인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으니까 모예드가 맞겠죠. 같은 뜻이지만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특정한 에, 사건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두고 미리 정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15라든지 6.25라든지 이건 사건이 터져서 그 잊지 말자 6.25 뭐 이렇게 상기하자 6.25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 모예드 카이로스는 뭡니까? 아직 사건이 안 터졌는데 미리 정해버렸어요. 뭐 유월절, 무교절, 뭐 초실절, 또 오순절 이런 것들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야 될 건데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 종교와 에,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념 이전의 계시인 거죠. 우리가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이건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봐도 왜?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보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아니까. 축구에서 우리가 뭐 세 대 먹으면 뭐 좌절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섯 대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있어야 거기서 어,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감사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2번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을 소환했습니다. 지금 5장을 하고 있는데 자 희생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이미 3장 18절에 모세를 부를 때에 이미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희생 제사 이게 뭐냐? 구약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횃불이 지나가기도 하고 제물 사이로 그 모든 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했을 때 마치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고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되냐 하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부부로 이미 해놓고 이 땅을 창조했다라는 그 사실에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왜? 자기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앞에 믿음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묵시를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캠퍼스를 펴기 전에 이미 머리에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 해놓고 편 것이죠. 자, 지금 구약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라 그랬는데 이 모든 제도가 뭡니까? 뭐 선악과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도 관계 설정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정령 죽이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관계 설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관계입니다. 어, 요한복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4장 23절을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성령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이런 예배 관계. 근데 이 예배 관계가 언제부터 나옵니까? 벌써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자, 많은 실과를 네 임의대로 다 먹어라. 그러면서 어떤 관계를 합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생명나무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선악과가 이것도 예, 관계 설정이죠. 그러니까는 친구도 친구지만 가족끼리도 관계가 경계선이 무너지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이 선이 있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선을 그냥 편하다 보니까 쉽게 하다 보면 서운하게 되고 서운한 게 쌓이고 쌓이고 그러면 폭발되고 근데 이 인간 왜 갑자기 그래? 갑자기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지고 지금 희생 제물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어찌하여 그것이 본론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각각의 입장이 있어요. 바로의 입장이 있고 오늘 또 바로의 감독관의 입장이 있고 또 기록원들의 입장이 있죠. 그리고 노예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것이 각자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 일 할 때에 오늘 본문도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켜서 한 일인데 뭐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할 망정 더 나빠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더 나빠져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면서 너는 걱정 말고 가라 했는데 그래 빨리 안 되는 거는 좋아요. 저부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나빠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건 뭐지 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론에 영적 게이지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고 모세가 완전히 나중에는 바뀝니다. 처음에는 막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자기가 못 가겠다고 또 나는 입이 뻣뻣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게이지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시간 많다 맨 게임이나 그런데 영적 게이지는 완전히 뭐 바람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뭐 가서 뭐 세상에 나가서 뭡니까 갑질에 뭐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게이지 갖고는. 그래서 그 우리가 뭐 다람쥐나 뭐 이렇게 동물들 보면 겨울 먹을 걸 저장하는 것과 저장하는 것 차이가 나잖아요. 동물들도 자기 먹을 것을 미리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꼭 사회 나가서 그때 공부할 걸 그때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 그 결핍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거나 친구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당장은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조직의 쓴맛을 봤을 때는 이제 늦죠. 자, 어쨌든 금방 나아지지는 않을지언정 더 나빠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도 그렇게 돼.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완전히 내 꼴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또 내 꼴인데 이게 어떻게 끝났는가 이제 또 기대가 돼요. 왜? 모세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또 이게 전개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그러면서 저도 이제 기대를 합니다. 왜? 만약에 오늘 본문이 저하고 똑같다면 그것도 모세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바로의 입장 뭡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느냐? 자기가 노역을 시켜야 이득이니까. 나가면 바로가 손해니까. 5장 14절에 뭐라 그러니까? 바로의 감독관들, 이 감독관들은 이제 애굽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그랬습니다. 이제 감독 있고 이제 그 출석 누가 오늘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이게 기록원이겠죠. 때리며 이제 기록원들을 때려요. 어찌하여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다 같이 어찌하여 그럽니다. 바로도 어찌하여. 지금 감독관도 어찌하여. 이게 이제 바로의 감독관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또 기록관들의 두 사람들의 입장이 나왔죠.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기록원들은 죽을 맛이죠. 더군다나 어떻게 했습니까? 집도 이제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집을 구해서 해라. 아니 지금 집을 줘도 지금 힘든 지경인데 집도 안 주면서 또 집이 없이는 벽돌이 또 튼튼하게 안 나와요. 부서진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집도 안 주니까 어디서 가서 뜯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고와 또 그 짚을 넣을 때 하고 그냥 건풀 넣을 때 하고 또 질이 같겠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드디어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어찌하여 모세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대라는 단어인데요. 이 학대라는 단어는 뭡니까?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그 히브리어로 라가 악하다라는 건데 좀 더 이 라라는 말을 좀 더 실감 있게 보려면은 그 토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토부는 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가 토부입니다. 그러면 라는 뭐냐?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면 심히 좋았더라. 자, 심히 악하더라라는 건데 그러면 선하다, 악하다는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동양의 어떤 윤리적인 선하다, 아름답다가 아니고요. 헬라의 심미적 그 선하다,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 선하다는 뭐냐면은 그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연합하여 동거함이 무슨 얘기죠? 온전한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 모든 피조 세계의 조화, 온전함을 선하다. 그래서 모세의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 섬겼을 때 잘생겼다, 준수하다 했을 때 그 준수함이 뭐냐? 요셉도 준수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선하다입니다. 토부입니다. 토부. 온전하다는 거죠. 관계가.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우째 이런 일이 그러니까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악하게 되었냐. 응? 학대가 악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모세의 불평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본질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진짜 어렵지 않고 대충 어려우면 자꾸 누구 핑계대고 뭐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진짜 이건 누구도 해결 못하면 본질적인 질문에 들어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시다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건 뭐예요? 이제 이걸 갖다가 아까 말한 악하다라고 이렇게 학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악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출애굽기 2장 2절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게 악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는 거. 바로 가르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결론이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거 빼박이라고 그랬죠. 왜? 아까 말했다시피 사건이 터져서 절기를 만든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인데 하나님은 아직 안 일어나는데 미리 예, 절기를 주셨습니다. 일본에 보니까 음, 그 골로새서 어, 1장 17절입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가 아닌 실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7대 절기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 이 절기에다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왔죠? 어느 절기까지 왔죠? 오순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올 절기가 뭐죠? 지금까지 다 지켜졌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나팔절입니다. 재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7대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고 방향 잡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고 간 말을 붙잡으면 돼요. 6월절도 지나가고 초실절도 지나가고 오순절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사야가 말한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응해졌다. 너희 귀에 응해졌다. 이 글이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부활하셔가지고 하는 말이 부활하기 전에 사역간에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를 하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도행전 1장 138을 붙잡냐 했을 때는 바로 절기와 관계가 있어요. 1장 1절은 뭡니까? 6월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3절은 하나님 나라 오순절이 왔죠.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을 주셨죠. 그러면 진행형이 뭡니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시니 그러니까 내가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이 절기는 이 약속은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것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을 놔두고 어떻게 세상 일을 합니까? 그럼 직장 다니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직장은 현장입니다. 일장팔절을 이루는 현장. 공부가 됐든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여기에 영적 게이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직장 가서도 어찌하여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7대 절기를 향해서 가는데, 초대교회가 됐든 모세가 됐든 간에 어찌하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그냥 구원시킨 게 아니라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에서 건져내서 건져내는 과정에 이제 오늘 바로와 같이 감독관이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삶의 여정에도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삶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마저도 스케줄대로 이 땅에 낳고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고 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당하시고 또 스케줄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당하는데 승리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에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자,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은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법은 알아. 근데 막 너무 이게 막 복잡하고 귀찮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에이씨 하고 주먹이 나간다라는 뜻으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에, 그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이미 창세전에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로드맵은 나와 있지만, 지상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지만, 지금 뭐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가나안 땅은 갑니다. 그 시나리오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과정에서 힘드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게이지 얘기를 한 겁니다. 기름이 달랑달랑하냐? 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풀로 채워져 있느냐? 일심 전심 지속하려면은 그 게이지 눈금이 너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가든 뭐 뭐 바로하고 싸우든 간에 나오게 돼 있고 가나안 땅에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당하는 것마저도, 예수님이 당했죠. 감당을 했잖아요. 왜? 시나리오를 알고 있으니까. 감당하든지 누리든지 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살아내야 된단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언약의 여정을, 그 절기의 여정을 예수님처럼 감당하든지 누리든지 간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138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누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게 오순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뭘 기다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나팔절 전이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많은 막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죽은 자도 살리는 거 참 많이 성경에서도 보고 또 우리 이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했을 때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고 남은 고치는데 자기는 못 고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자존심으로는 정말로 죽을 맛입니다. 마치 유치원생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뭡니까? 그냥 어린이 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싸우면 어른 욕먹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도 게이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영적 게이지가 풀로 채워져 있어야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뭐냐면은 이제 그 이유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했습니다. 자,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 나라를 옮기셨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자, 만물이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은 그분을 통해서 나왔고 심지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면 나까지도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까지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이렇게 되어야 나라는 걸 주장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없어요. 근데 이걸 싹 빼버리고 나는 뭐야?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아무리 자녀가 또 부부관계가 수준이 낮고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것을 왜 가정인가? 왜 자녀인가? 왜 부모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계속 불평하고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까지도 우리 가정까지도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3번에는 이제 또 굉장한 자유를 주죠.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죠. 이 증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무력화하며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자, 희한하죠? 역설적이죠.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십자가로 승리해버렸어요. 십자가는 굴욕이잖아요. 승리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가 나오죠. 절기나 초하루나 다 절기죠. 안식일 이것도 절기입니다.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안식일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됐든 세상 논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절기가 됐든 간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쫙 쉽게 되어야 물이 뭐 옛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밑에서 위로 흐르는 법은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죠? 천수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수답이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애굽은 비가 안 와도 농사 잘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돼요. 그러나 여기는 천수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돼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보호와 사랑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천수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천수답은 아니 뭐 물골 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저 에덴에 그 동산에 에덴과 연결돼 가지고 그 은혜가 계속 그 에덴 하늘에서 동산에 은혜가 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수고 안 해도 먹고 사는 그런 땅이었어요. 똑같은 땅인데 인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나름대로 살아버리면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딱딱 때에 맞춰서 우리가 뭐 물꼬를 안 터도 하늘에 물꼬가 쫙 열려서 뭐 갑질 안 당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천수답 글자만 가지고는 되게 불편한 단어죠. 그러나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천지로 복음 전하기 좋은 땅이고 또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온 천지서 그 나라를 전쟁터로 삼는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당구 칠 때 후루꾸라 그러죠. 각이 안 나면 아무 데나 찔러버려요. 왜? 어차피 뭐 기대 안 하고 찌르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은 그런 식으로 결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천수답이니까 어떻게 하면 극과 극이잖아요. 천수답이란 게. 그래서 자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가 비판받지 않게 하라. 비판 못하게 하라. 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자유. 내가 잘났든 못났든 길, 진리, 생명을 소유했고 말하지도 말든 어차피 뭐 어, 너희와 저희는 다르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저희에게는 허락 안 됐으니까. 지난주엔가 말했잖아요. 세상 논리와 하나님 논리가 부딪혀서 갈등한다. 근데 하나님 논리가 확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으면 뭐 갈등할 것도 없고 무조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갈등이 없어요. 왜?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왜? 내가 최고의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내 정체성과 자부심과 행복을 느낄 정도의 영적 게이지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신학적 많은 이론이 있어도 결론 1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주님이 이 시대에 주신 언약 사도행전 1장 138의 시간표만 따라가면 끝이에요. 138은 안 바뀌거든요. 자, 138 사도행전 1장 138의 시간표만 따라가면 끝이라는 결론이 나야 갈등 없이 일심 전심 지속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내가 오늘 세상적으로 망해도 괜찮다. 왜? 나는 잡을 것을 잡았어. 그 정도로 영적 게이지가 올라가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각자 입장이 어찌하여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조롱당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